중세 유럽의 한 왕국에서 왕이 오랜 전쟁을 마치고 이제 수도로 돌아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대한 환영식을 치르기 위해서 길가에 꽃을 또 심고 또 화려한 그 카페트를 껴면서 왕을 기다립니다. 또 군악대가 또 아름다운 연주를 하고 모든 백성들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식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왕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올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왕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 왕은 이미 전쟁터에서 전사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이 아직 수도에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빈 왕자를 향해서 절을 하고 없는 왕을 향해서 환호하며 그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형식은 완벽했지만 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환영식장이 되어야 할 그것이 장례식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호세아 5장이 고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4장에 이어 5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계속 지적하고 꾸중하는 내용들입니다. 본문에서는 특히 제사장들과 왕족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엄히 꾸짖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도 드렸습니다. 절기도 지켰습니다. 양과 소떼를 가지고 와서 성전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닌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형식과 예배는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예배가 사람에게 좋게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2세 치하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호세아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풍부했고 군사적으로는 강성했고 종교적으로도 활발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화려한 외형 속에 감추어진 이 영적 공허함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27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의 말씀의 너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고 깨달으라고 귀를 기울이라고 3번이나 강조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백성을 인도해야 할 이 오히려 미스바와 다볼에서 올무와 그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미스바와 다볼은 본래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타락시대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그곳에 우상의 신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 받으셔야 할 그 예배 자리에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절하도록 그물과 올무가 쳐 있었다라는 겁니다. 패역자들은 살육의 죄에 깊이 빠졌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악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며 백성의 죄를 끌고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없는 제사,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최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인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그들이 깊은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스스로 깊은 웅덩이를 파서 이 자신을 따르던 백성들을 그곳에 다 빠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죄에 빠지게 되고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며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해안가에 한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밤마다 등대에 불을 밝혀서 항해하는 배들이 암초를 피할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등대지기가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이 등대의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 척의 배가 암초에 걸려 침몰했고 그로 인해서 수십 명의 그 선원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등대지기 한 사람의 태만이 수십 명의 생명을 잃게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영적 지도자의 책임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등대지기입니다. 그런데 그 등대지기가 불을 끄고 오히려 잘못된 방향을 가리킨다면 그 결과는 공동체 전체가 파멸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에서도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기교회의 선생은 그 유대교의 랍비와 유사한 직책으로서 기독교의 교리를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선생의 직분에 상당한 권위가 뒤따랐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먼저 믿은 우리들, 또 교회 안의 직분자들, 또 가정의 영적 리더인 부모들에게 주시는 무거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화 있은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천국문 앞에 있지만 사람들에게 그 문을 닫고 아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심판하며 책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먼저 믿은 우리들, 또 교회 지도자들, 이 가정의 리더가 되는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믿지 않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천국문을 닫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에게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침돌 올무가 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입술의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세상과 가정 속에서 탐욕스럽고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누군가의 영혼을 사냥하는 그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져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 교회의 지도자들, 가정의 영적 리더들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책망과 경고를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받기 전에 우리의 사명, 우리의 직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길이 막혀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 우상 숭배의 영이 가득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음란한 마음은 히브리어로 루하흐 제누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음행의 영 혹은 간음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음란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많이 생각하고 권력을, 내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도 지킵니다. 바알의 제의도 지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정당하는 것은 나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물도 드립니다. 절기 때마다 찾아가서 회개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알을 함께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이 풍요의 신은 바알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농사 기간에 또 추수할 때가 되면 바알에게 제의를 드리고 바알에게 절을 하며 풍요의 신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죄에 깊이 빠져 영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이 문둥병, 지금은 나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무서운 증상이 무엇입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영적 그 문둥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도 찔림이 없습니다. 교만해져서 자기 얼굴에 죄악이 드러나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벌을 받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자체가 막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죄는 처음에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쌓이고 굳어지면 나중에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완고해지고 양심이 마비되고 회개의 감각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 앞에 온전히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신을 통회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죄에 무뎌지는 자가 아니라 죄에 민감해져서 그 주 앞에 우리를 내놓고 주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죄를 당연시 여기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서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번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죄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습니다.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그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아무리 종교적 외형으로 가리려 해도 결국 때가 되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는 유다에게서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죄는 개인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바알은 오늘날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안락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 심지어 가족,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위해 하나님과 타협할 때, 이것들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느낄 때 그것이 바로 음란한 마음, 영적 간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들을 굳은 마음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너희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그 구원의 은혜, 천국의 열쇠,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교만함과 음란을 깨트려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령 강림이 있는 때까지 50일 동안 부활의 기쁨의 50일이라고 성경은 또 절기상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교만함, 이 영적인 음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깨트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 없는 형식적인 예배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의 가장 비극적이고 두려운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위협과 나라의 위기가 닥쳐오자 백성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떼와 소떼를, 엄청난 양의 양과 소를 이끌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성대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정도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지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냉담했습니다. 나는 이미 너희를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충격적인 말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보고 내가 너를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에서는 사사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그들은 반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왔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는 시도였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대패했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이름의 뜻이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영광이 떠난 자리, 하나님을 떠난 자리,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냥 가정입니다. 남편이 밖에서 매일 외도를 저지르면 아내를 기만합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화가 나서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이 그제서야 값비싼 명품 가방과 보석을 사들고 들어와서 용서를 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외도하는 여자를 향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단지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그 화려한 값비싼 명품과 보석을 받았다고 해서 기뻐했겠습니까? 오히려 더 큰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천 마리의 양과 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의 회개였습니다. 시편 51편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멋진 수많은 화려한 이 번제가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결코 멸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마음이, 예배의 모습이 정말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의 모습인가, 정말 우리가 통회하며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양떼와 소떼는 겁대기뿐입니다. 종교적인 열심, 많은 헌금, 화려한 찬양팀, 주일 성소라는 형식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삶의 돌이킴, 회개가 빠진 종교적 형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활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예배에서 맺혀진 열매는 모두 거짓된 열매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비극은 제물로 바친 소와 양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통회하는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손에 양떼와 소떼 많이 가득 들려 있고 정작 십자가 없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를 찢는 상한 심령은 잃어버린 예배는 아닙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양과 소떼를 가져와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완벽한 제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만이 우리의 교만과 영적 음란을 씻어내고 닫힌 은혜를 다시금 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껍데기 신앙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여호와여, 내 삶의 화려한 종교적 외식은 남았으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식어버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참회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요엘 2장 13절에서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옷을 찢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회개로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양떼와 소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 그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곳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마시고 통회하며 상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예배,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